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예.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 개발도상 국가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투자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다 없다 그러지만 내 시간, 나의 소유를 어디에다 투자해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한때 이제 전세금을 빼가지고 미국을 유학 간다고 갔는데 학위를 못 받고 그냥 왔어요. 그만큼 그 투자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그것이 더 유익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 시간, 나의 인생, 또 나의 물질을, 또 나의 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성공적인 투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서 5장 말씀에는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아주 기름진 포도원을 샀는데,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가 나오면 포도즙을 짜려고 틀도 세워놓고 많은 농부들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농사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열매를 따려고 봤더니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열매는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투자했는데 결국엔 거기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5장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포도원의 슬픈 노래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특별히 사랑했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너무나 큰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당했을 그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같이 느끼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가 사랑했던 그분이 아주 큰 부자고 귀인이에요. 그분은 큰 돈을 들여서 아주 기름진 산을 샀어요. 막 돌을 걷어내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찔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그리고 이 좋은 극상품 열매가 맺히면 향기 좋은 이 포도즙도 짜려고 즙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인부를 많이 고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걸 걸었던 투자가 결과는 사기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맺긴 맺었는데 맛은 너무도 쓰고 떫고 아무 상품 가치도 없는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현수막을 보니까 우리 이 화성 지역에 송산 포도 축제가 열린대요. 이제 포도 딸 때가 된 거죠. 근데 그 포도밭 옆에 가보면요,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먹지 않아도 그 향기에 취할 정도로 이 포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주 맛있고 그리고 아주 상큼하고 아주 이 단맛이 나는 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며 모든 걸 쏟아 부으셨는데 거기에서 맺힌 열매는 들포도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힘이 없고 휘어져 있고 어떤 목재나 기둥이나 심지어 지게의 작대기로도 못 써요. 포도나무. 땔감으로만 어떻게 떼도 이게 꼬여가지고, 저도 우리 장인어른 댁에 포도밭이 있어서 조금 포도나무를 좀 보니까요, 이거 걷어다 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자체로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무인데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면요, 이 포도 열매는 당도가 높고 또 건강에 좋고 향도 최고인 아주 맛 좋은 포도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짜가지고 즙을 마시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맛있는 포도 즙을 짜서 먹으면 막 입안에 그 향기가 며칠이 지나도 감돌 정도로 아주 좋은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도나무나 또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믿는 자녀들의 외모를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잘것없고 정말 그 나무 자체로만 보면 기둥이나 목재로 쓸 수 없을 만큼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받쳐줘야 할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요, 농부의 손길에 자기를 맡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막 놀랍게 다듬어지고 또 거기에서 아주 탐스럽고 맛 좋은 어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맛있는 포도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최고 수지 맞는 농사가 포도 농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만났을 때 이 포도 농사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세상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내를 뺏기기도 해요. 때로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전쟁이 터지기도 해요.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 100세까지도 아들을 못 낳아.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로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래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이 겉으로는 연약한 아무데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이 그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나 계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걸, 자기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 이 극상품 포도 나무를 가꾸시고 거기에서 아주 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홍해 바다를 막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나산에 이르러서는 어느 민족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막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갈라지는 기적, 막 하늘에 비, 만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막 사랑하며 지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먹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40년을 말씀을 갖고 살았다면 이 가나안 땅을 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정말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면서 그들을 거기서 심어 오래오래 거기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였다는 거예요. 들포도. 오늘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셔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만큼 해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더니 뭐예요? 들포도가 맺어요. 이사야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유다 주민들아, 너희들이 사리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더 해줄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기대했던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쓴 정말 잊을 수 없는 회개의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래요. 왕이시여, 예.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이 막 100마리나 넘게 있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옆집에 그 한 마리 어린 안양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다가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놈이 있냐는 거예요. 당장에 찢어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네가 목동으로 양의 똥밭에서 뒹굴 때 너를 걷어다가 왕으로 삼았는데, 그리고 너에게 이 큰 나라를 맡겨줬는데 내가 너에게 뭘 더 줄겠냐. 그런데 네가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옆에 그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있는 걸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접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호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도 유다 주민들을 향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왕처럼 살아요. 민주주의니까 다 왕처럼 살아. 그러니까요, 이 쓰디쓴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쓴 말 한마디 하려면 목숨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왕이나 높은 사람들 또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어떤 쓴소리를 할 때는 옆에 있는 기둥을 때려 버렸어요. 그러면 집안이 막 흔들리니까. 그게 돌려 말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주민들을 책망하면서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비유로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번 사리를 판단해 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기로 하시는가?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결국 이 포도원을 버리기로 해요. 모든 걸 투자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어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여러분, 울타리를 걷어내고 결국은 담도 허물어서 하나님은 마침내 이 포도원이 들짐승에 노는 밭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지치기나 북도 주지 않아서 이 포도원에는 가시와 찔레와 혐극이 나게 할 것이라고, 버려진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요. 거기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구름에게 명하여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그 땅 위에 구름을 명하여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안 오게도 하는 분이란.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좋은 열매 바라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셨어요. 하늘의 구름, 바람, 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이 열매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떫고 시고 깨물면 아주 고약한 맛이 나는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하나님은 이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세상에서 많은 좋은 열매를 이미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밭은 어디냐? 포도원은 어디냐? 주의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웬만하면 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모든 걸 받고도 최고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꺾이고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였다는 것.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는 야, 우리 포도원 옆에 길이 나기로 했는데 길이 저쪽으로 나면서 우리 포도원 땅값이 떨어졌대. 이런 걸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소출이 얼마나 많이 열렸냐, 포도송이 얼마나 크냐,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진짜 말하는 그 포도원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맛있는 열매예요. 맛있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은 그 당시는 유다 주민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의 이런 맛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는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리면 이게 성공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많이 열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크게 만들까? 이러면서 막 세상에 있는 거 다 긁어 모아다가 막 해긴 농사를 졌어요. 그 열매가 열리긴 열렸는데 그 열매가 열려서 한 입을 딱 깨물어 보니까 이것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저 밭에 아무 맛도 없는 무맛이 그렇게 나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맛은 뭐예요? 성공 기준은 뭐예요? 맛에 있다는 맛.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아주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그 성도들에게는 특유의 향이 있어요. 향. 우리가 과일을 좋아하는 거 요즘 젊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과일을 많이 좋아한다 그래요. 왜 좋아할까요? 한 입 딱 베어물면 어때요? 이게 인공 단맛이 아니잖아요. 상큼하고 달고 요즘 복숭아 있잖아요. 복숭아 맛있는 거 한 입 딱 깨물면 어때요? 천상의 맛이에요. 그야말로 막 단물이 막 배어나오고 입안 가득한 맛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과일이 엄청 크고 겉은 윤기가 막 흘러요. 그런데 한 입 딱 깨물었는데 그 맛이 정말 썩은 과일 맛이 난다면 그건 과일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본래 썩은 존재라 이런 좋은 맛 내기가 어려워요. 사람에게 나는 맛은 사실 떫고 쓰고 남 괴롭히는 맛, 남 욕하고 험담하는 맛, 남 못 살게 구는 이런 맛만 나지 남을 잘 되게 해주는 행복하고 단맛 나고 막 상큼하고 이런 맛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게 되면서 내 정욕과 어떤 혈기, 이런 떫고 쓴맛 나는 우리 인간의 이런 잘못된 본성들은 빠져버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아름다운 단맛 나는 그런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맛은 이 세상의 어떤 맛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맛이다. 여러분, 천연 과일 맛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과일 향 나는 맛 해도 그거는 인공 감미료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과일에서 나는 이 상큼하고 막 향기롭고 그 단맛은 단맛인데 어떻게 이런 단맛이 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투자하셨다. 그걸 보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할 테니 너희는 2만만 내라는 거예요. 2만만. 옛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맛, 야곱, 이삭의 그 믿음의 맛, 요셉의 그 믿음의 맛, 그 맛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든 중년이 들든 가난하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인내하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맛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맛을 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빠. 탐욕의 꽃이 그들 안에 만발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의 꽃이 피고 욕심의 가지가 뻗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기에게 챙길 수 있는 것은 막 조그만 티끌 하나도, 이웃의 머리에 묻어있는 티끌 하나도 다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 열매였는데 나중에는 들포도로 변한 사람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원래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왜? 이 다윗이 자기가 목동으로 있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든 뭐하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생각이 바뀌어서 양이나 치던 이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요, 놀랍게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막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삶이 계속 승승장구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공하고 난 후에 변질되기 시작하는, 신하의 여인을 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신하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남의 손을 통해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이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주 악한 포도로 변한 거예요. 들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신 거, 왜?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단번에 베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베어버리지 않고 이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 다윗은 다행스럽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온갖 망신 다 당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냐? 시편에 보니까 그 침상이 다 젖기까지, 심지어 좀 과장되게요, 다윗의 침상이 그가 흘린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 그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들어온다는 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가지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내같이 잠자는 그 침상이 막 썩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해야 내 마음에 조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처음에는 좋은 포도로 보셨어요. 이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데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솔로몬이 원치 않는 복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시작하자 솔로몬이 변질됩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짓지 말아야 할 막 우상의 신전을 크게 져놓고 거기 가서 자기도 절하게 됩니다. 아주 악독한 열매인 들포도가 맺힌 거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심겨진 그들은 자기 것부터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 뿌리까지 욕심으로 썩어나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갔지만 우리나라가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반대로 핍박은 심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렸을 때 가서 본 교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금요철야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갔던 기억, 우성교회 생각해보면 그때 막 여성분들이 얼마나 울며 나는 왜 저렇게 우나 어렸을 때. 뭔 힘든 일이 있나 어렸을 때인데도 엄마가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근데 막 그렇게 금요철야를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믿음이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동란을 겪은 우리나라를 일으켜내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다른 건 다 커지고 막 빛깔도 좋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를 잃었는데 그게 뭐예요? 맛을 잃어. 성도의 맛, 목사의 맛, 장로의 맛을, 권사의 맛을, 집사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은요, 강단에서 막 메이크업도 하고 나오더라고요. 와, 저도 메이크업을 할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손톱에 매니큐어도 발랐어요. 와.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지나고 6.25 지난 후에 초창기에 목사님들 보면 다 고무신 신고 떨어진 거 막 기운 거 막 그런 옷 입고 그러고 집에 밥이 성미를 안 들이니까 밥이 없으니까 이웃집 성도님 댁에 가가지고 막 얼굴에 철판 깔고 물 마른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네도 가난하니까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밥 한 그릇 얻어다 물 말아가지고 그 밭에 가서 고추 따다가 고추장에 주면 그걸 먹고 목회를 하셨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나라를 향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투자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보면 맛을 잃어버린 들포도가 아닌가, 이런 참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절로 맛있는 열매를 맺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성공의 비료가 막 마구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열매는 겉은 좋고 막 대단한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아주 맛없는 들포도가 많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들포도가 되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죠. 맛이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그대로 사는 사람은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입 딱 깨물면 같이 막 깨무는 게 아니라 딱 깨물면 그 안에서 상큼하고 단맛이 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향기로운 단맛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입 딱 깨물었을 때 막 감탄하면서 야, 이 요상한 것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내는 사람인지, 교회가, 성도가 부동산 업자 같고 기업하는 회장 같고 장사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건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 주민이 맺은 지독한 욕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 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하나는 의로움, 또 하나는 선함입니다. 의로움은 뭐냐? 정확한 겁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은 정확해야 돼요.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함부로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은 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남을 도와주는가? 그 사람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남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내 행복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이 살 권리,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 하나님이 정의를 바랐더니 그들이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흉년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빌리거나, 그렇죠? 가서 구걸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훔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훔친 건 못하니까 가서 구걸하고, 또 그것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돼요? 빌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빌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을 찾아서 차압을 하고 법대로 하는 거, 이게 맛을 잃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독특한 맛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그 맛은 사랑의 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막 해결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평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법적으로 행하긴 행하되 공평을 바라셨는데 뭔 열매를 맺었다고요?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편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이 공평의 열매. 이것을 위해 자기가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주민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욕심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광야에서도 이토록 살았다면, 모든 것이 풍부한 가나안 땅을 주시면 그들이 더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가난하다가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되면 더 욕심을 부려. 그래서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챙겼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쌓아놨는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맛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맛은 남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었고,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었느냐, 그걸로 성도들의 맛을 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 안 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럼 그 사람은 겉으로는 포도긴 포도인데 들포도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포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따지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버텨내고 하나님께 맡긴, 이런 포도를 극상품 포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포도 열매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일까? 들포도일까? 혹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영악하고 너무 계산에 밝아서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은 아닌가?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어가지고 맨날 뜯기고 여기저기 물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질질 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쪽집게같이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줄 정도로 똑똑했지만 하나님도 질려버려요. 그냥 알아서 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다 주민이 그랬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주민들이 큰 집을 갖기 위해서 작은 집들을 매수해서 자기 땅을, 자기 밭을 넓히고 큰 밭을 경영하려고 작은 밭들을 막 마구잡이로 사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고, 이 큰 경영을 한다고 막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포도를 맺혔다. 우리가 작은 집을 사서 큰 집으로 넓혀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큰 집으로 넓혀갈 때 그 작은 집에 어떤 사람이 어디 그 집이 팔렸을 때 살아갈 곳이 없다면 그 집을 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가 뭐예요? 개발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발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보상을 못 받고 거기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마구잡이로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들포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경기도 땅 주인이 거의 서울 사람들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이 막 더 큰 막 땅을 얻고 더 큰 집을 가지려고 막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토를 다 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살기는 싫고 그러니까 목이 띠끼고 막 이러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위장 전입을 하는 거예요, 위장. 그러다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장관 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청문하면 어떻게 돼요? 위장 전입한 거 다 들통나서 망신살 당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주민들에게 너희가 큰 집에 살고 큰 농장을 경영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 빼앗고 내쫓았는데, 하나님은 그 유다 주민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열흘가리 큰 밭을 소유해서 농장을 지어도 너 거기서 나는 거 먹지도 못할 거고 너 거기서 살지도 못할 거야 그랬어. 왜? 너희들 이제 다 잡혀갈 거거든. 다. 그 말씀대로 잡혀갔어요. 걔네 그 사람들 집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발전하기 바라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발전 없이 그저 물질적인 발전만 이루면 그건 들포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해놔요. 그 어떤 목사님은 미래에 아프면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모아내야 돼.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아플 거니까 이렇게 믿고 준비를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아프시게 할 거다 믿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구멍을 뚫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아주 맛있는, 세상 어디에서 본 적 없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유다 주민은 매일 연회를 열고 독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 복 주신 걸 안다면 너희는 정말 달라야 한다. 너희가 맺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다. 이러면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취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고 학벌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자아에 도취하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요 말씀만 읽고 14절 볼까요? 요 말씀만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분, 음부가 크게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 욕심으로 부풀어 있는 사람들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화스럽고 욕심으로 화려하게 살던 사람들이 다 거기 빠져서 도매금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을 심는 자는 육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심는 자에겐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의 맛을 내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100살까지 이삭을 살아서 이삭을 낳아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서 충동질하고 욕심을 부추길 때 넘어가면 그는 싸구려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섭리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해서 아주 맛있고 향기 나는 극상품 포도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